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청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얻기 위해서 아주 수없는 고난과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겪은 뒤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왔고 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겨놓고 이제 목회를 잘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양육하라고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특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13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다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오자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어서 와라. 내가 속히 보고 싶다. 네가 올 때 내가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겉옷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내가 보던 성경책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한 디모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이제 편지가 디모데 전서라면 사도 바울의 절절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도로 내 제자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너는 많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르심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후와유란 회사에 다닌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동 지점을 개설하는데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패션 이름이 후와유더라고요. 후와유. 당신 누구십니까? 이 말이죠. 상당히 아주 번성했고 잘된 사업체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가끔 전화 오면 자기네끼리 이제 게임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아름답구나 하면서 서로 상대방 이름을 알아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게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것들 피하라고 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피하라. 이것들이 뭘 말합니까? 바로 6장 11절 바로 위에는 10절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돈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자신을 찌르고 학대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니까
물질로부터 해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목사님 물질 해방됩니까? 그렇습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퓨고란 헬라 말인데요. 전염병을 피하듯이 독사를 피하듯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가까이 하면 됩니다. 사람 가까이 하면 됩니다. 2m 이상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전염병을 피하듯이 우리가 코로나19를 피하듯이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며 자꾸 성령으로 은혜로 손을 씻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죄악이 많은 곳에 타락한 곳에 유혹이 있는 곳에 돈만 나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독사를 피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독사는 뱀이죠. 사탄이죠. 마귀죠. 그래서 사탄 너로 죄짓게 하고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구하지 말고 물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물질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에서 광야 지날 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니까 그들이 40년 광야를 떠날 때에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때가 되면 이제 만나를 내리셨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밤에는 또 이제 낮과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줬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해지 않았습니다. 옷이 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고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이다는 풀을 보아라. 이가 작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또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풍성한 물질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에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두 번째는 이것들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들 따르라. 뭘 따르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6가지입니다.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사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믿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는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온유입니다. 정말 내가 그냥 불같이 화내게 만들고 내 성질 돕고 있지만 그러나 온유하게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길들여짐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되면 우리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로워지고 경건해지고, 인간과 관계는 서로 신뢰를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환경과 관계는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려 나가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인간은 삶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육신적인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세상 타락과 악한 영의 그 유혹에서 우리는 늘 날마다 노출되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야 됩니다. 뭘 이깁니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정복했다, 해결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부터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이깁니다. 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권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후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굳게 지켰다.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피하지 않고 달려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넌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이 있다. 많은 증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새물결교회 성도 집사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가시다가 가정재단 쌓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분주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하루를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오면서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가정재단 쌓은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서 십자가로 내게 다가오는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옵시며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재단 쌓을 때마다 은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디를 가는지 먼저 가정재단 쌓고 일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가정재단 쌓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직장들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말씀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단단히 이기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인 사람들입니다. 이 심을 잘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들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샘물결 성도들 다 건강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있을지어다. 몸도 마음도 평안할지어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의 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열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의롭게 살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